반갑습니다. 성경 묵상 방법과 하나님 나라 강의를 맡은 유태인 목사입니다. 본래 6주 과정으로 진행될 강의가 4주로 줄여서 진행되다 보니까 약식으로 생략해도 될 부분은 생략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부실하지 않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4주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1주차는 성경 묵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것이고 2주차는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3주차와 4주차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정의 또 바른 이해를 돕는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묵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 한 40년간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과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도래하는 안식년 초막절에 율법 낭독회, 성경 낭독회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히브리식 달력으로,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는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제 7월 15일에서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이때가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중순 정도가 7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다 담그고 1년의 농사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때이고, 히브리식 달력으로는 7월부터가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로 지키고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의 허물을 다 해결하는 날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한 해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개념과 같이 이들도 그렇게 대속죄일로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깨끗해진 그 마음에다가 8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 바로 온 백성,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는 율법, 그러니까 당시에는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이 되겠고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성경이 되겠죠. 이 율법, 그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13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성경 묵상의 목적을 구원받는 것, 복받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가 쉬운데 사실은 잘못 설정하신 것이에요.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이 문제겠습니까? 복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구원과 복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성경 연구원,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모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외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공부나 성경 묵상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이며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경 묵상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학사 에스라가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유언과 같은 모세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요시야 왕 때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들고 올 정도로 성경이 등한시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부터 이 유언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한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여러분 사사기 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7년마다 한 번 하라는 이 성경 낭독회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를 못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겠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멸망이었어, 멸망.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실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최종 목표고 최고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이것이 성경 공부라면 여기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라면 이것이 우리 삶에 실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번 이 성경 묵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의 만남을 좀 제가 소개를 하고 오늘은 이제 성경 묵상의 정의와 필요성,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성경 묵상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첫 시간에 좀 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 묵상 방법론입니다. 이론에 대해서 실습을 제외한 이론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한 주에 하나씩 해야 되는 이제 강의긴 한데 압축하고 요약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성경 묵상 방법이라는 것이 각 개인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성경 묵상 방법론이 어떤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게 적용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두 이야기의 만남. 이 두 이야기의 만남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로부터 타락, 홍수 심판, 아브라함을 부르심, 또 언약 맺으심,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림과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확장,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예정되고 작정된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랜드 스토리라고 한다면 오고 가는 역사 속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현장 속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마이너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이야기죠.
태어나서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에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너무 작아 하나님 나라에 주목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이 미천하고도 또 미약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와 연결되는 순간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나의 이야기라고 보이십니까? 나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와 새 창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성공적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 스토리가 미약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접촉점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언어적 정의, 사전적 정의는 묵상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마음으로 생각한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린다 인데, 성경에 실제적으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원어적 개념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언어적으로는 시아흐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하가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두 단어가 둘 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 시하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말이고, 하가는 깊이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숙고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가의 그 기본 의미가 신음하고 슬퍼하다는 것에 파생되어서 나온 뜻인데, 묵상이란 것은 때론 기쁨으로, 때론 찬송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론 슬픔 속에 신음하고 토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희로애락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숙고하며 하나님께 읊조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라는 것이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곡했어요. 그런데 입술은요 읊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마음으로 숙고하면서 때론 감사함으로, 때론 연약함에 통곡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개념의 차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대화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제라는 통로로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요 제사라는 제도 아래 화목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어요. 이 개인 예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또 세 번째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통해 회중들에게 전달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뜻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현해내는,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이 원어로 칼로스 에르곤인데 눈물겹도록 매력적인, 매혹적인 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그래,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세상 살만하구나. 나도 저 사람들을 본받아가지고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은 충만해져요. 돈이 많아야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경제적 여건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참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교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교제하려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의사소통이 뭐냐?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교제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묵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묵상이 곧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중에서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상하관계로 남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대화한다, 소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가진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란 이 네모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이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해가지고 그 뜻을 매일 우리 삶 속에 순종하는 삶으로 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냐면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교제의 두 기둥이고 핵심.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그 이전부터 언제나 대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죠. 이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있다면 그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새 창조함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또 있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 봐라 내가 너희 랍비 예수다 내가 살아나서 나를 봐 내 손을 봐 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글이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왜요? 그냥 짠 하고 자신을 밝히셔도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상한 어떤 다른 신비주의 같은 기적이나 바라고 떡이나 바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그 말씀의 진실성과 무오함과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응답은 세 가지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경청이에요. 경청.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우리는 잘 들어봐야 되고 이건 설교도 그렇고 성경 강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듣다라는 이 쇠만은 집중하다, 분별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잘 파악해야 제대로 들은 것이지 듣고 엉뚱하게 적용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듣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의 반응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즉 경건한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세리가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울고 있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볼 때에는 의롭다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말과 포장된 문장으로 예쁘게 기도를 올려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한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로 반응하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또 깨닫는 만큼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완성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5가지 중 이제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3가지의 예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공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공적인 예배, 정해진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새벽기도 같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다면 두 번째는 개인 예배죠. 대표적인 것이 성경 묵상이 되겠고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에요. 이 외에도 뭐 1대1로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거나 뭐 유튜브나 mp3 파일 같은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말씀 강의를 듣는 것도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1대1의 교제,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대표적인 개인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가 있는데, 삶의 예배는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맨날 집에 박혀서 성경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수도원 들어가서 맨날 성경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삶으로 빛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예배란 무엇인가? 삶의 예배란요, 세상 방식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면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예배자가 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삶에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공적인 예배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자가 되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 등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통치죠, 통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또는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왕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의 수단,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통치 수단이며 우리를 다스리는 인격적인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손에서 속으로 손에 펼친 성경책 또는 큐티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일, 그게 묵상인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를 받게 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골로새서 3장 16, 17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삶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16절에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지체를 세워나가요. 그리고 16, 17절에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충만해집니다. 돈이 많아야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여건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참 안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출발이 교제, 곧 말씀 묵상이며 더 나아가 교제는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묵상이 왜 필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충분히 앞에서도 설명이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성경 묵상을 꼭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간략하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영적 성장, 영적 승리 관점에서 성경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 창세기 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교제할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개인의 성막, 곧 구별된 장소를 정하시고요, 안식일, 구별된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묵상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자 사탄을 대적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요. 말씀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철조물 없는 건물과 같다고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중요한 일도요.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앞서지 않게 하셨고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묻는 것을 더 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마가복음 1장 21절 39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요. 말씀과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인도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인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한번 강의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묵상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유무는 반응과 성장에서 나타납니다. 살아있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기로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두 가지는요.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지금부터 전술 전략을 말하겠다. 자, A전에 화살을 만들고 B전은 함정을 파. C전은 돌격대다. 그러면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지켜 행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으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말씀 묵상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인도함을 받고 영적 성장과 함께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